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신자의 책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사명과 기쁨이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로는 325장, 찬송가 35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직장, 사업을 설명할 수도 있고 직분, 직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왔던 내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여러 가지 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결국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더하여서 내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 일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거리가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위치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하여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라는 말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너희, 돌려 말하면 우리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또 저희가 또 너희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본문 앞에 있는 팔복에서 말하는 너희, 저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팔복의 내용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받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 얻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부터 시작해서 의에 핍박받는 자도 결국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 저희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너희는, 그 저희는 주의 나라 그 의를 얻었기에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세상은 우리를 우러러볼 것 같은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설명한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소유했다는 말은
조금 돌려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고 환난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도망가야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기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도망가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전에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소유한 우리는, 너희는, 저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먼저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이다. 자, 너희는 설명드렸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벌써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땅의 소금이라는 말이 됩니다. 왜 땅의 소금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땅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바닷물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소금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소금의 대부분은 땅에서 캐서 얻는 암염이라고 합니다. 즉 땅에서 캐는 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순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보관도 잘못해 버리면 그 짠맛을 다 잃어버려서 싱거워지고 아니면 아예 맛이 없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 그것을 소금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짠맛을 잃지 않는 거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자로서의 그 모습,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야만이 소금이다라는 말이지요. 우스갯소리로 소금이 설탕 맛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데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설탕이 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때로 핍박받으니까, 날 오해하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의 소금이고 소금의 역할은 오직 한 가지, 짠맛을 지켜내는 것이다. 만약에 이 짠맛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리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려 노력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영광이라도 조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며 조롱당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겨야만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좀 돌려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뜻을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니었죠. 우리는 죄 속에, 어둠 속에 거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4장에 나오는데요. 그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세요. 근데 그것을 구약의 성취로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고 하면은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의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큰 빛이 왔다는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그 생명의 빛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결국 빛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빛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오신 큰 빛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빛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빛은 숨길 수가 없다. 빛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비치게 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의를 소유한 사람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는 안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고 괜히 교회 다닌다 하면 분위기가 어색할까 싶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술자리에 가서도 대충 그냥 술 먹고 아닌 척 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 빛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빛을 봐야겠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이 빛을 세상 앞에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광을 받으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통한, 우리라는 수단,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거나 결심만 하거나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반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천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빛을 드러내는 삶,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면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근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좋은 예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사야 5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나와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참된 근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구절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많은 말들을 한 가지로 줄이면 이렇게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내 빛이 비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자랑이 아니라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니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처럼 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말할 때든 봉사할 때든 내 능력과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소유한 사람이기에, 특별히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빛을,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이 세상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내어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밑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온전히 드러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오늘 하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더하여 천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 손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하늘나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소유한 관계로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넉넉함과 그 관용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오늘도 살아내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